할렐루야, 이 목사의 음악방송.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스틴입니다. 17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만에 뵙게 됐네요. 오늘은 어스틴 안디옥 교회 12월의 기도 편지로 음악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어스틴에서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부흥회. 샬롬 이민우 목사 가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시간은 흘러 2020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어스틴 안디옥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필라 안디옥 교회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부흥회를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호성기 목사님의 기쁜 소식의 전파자로 살라는 말씀 가운데 저희 가정은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11월 특세 때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며 성도님들과 교제하였던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11번째를 맞이하는 올해 2020년 특세는 저희 가정에게 어스틴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라고들 하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로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말씀들을 깨달으며 상황을 넘어 코로나 전도법을 연구하며 교회를 세우는 전략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받았던 은혜, 이제 이곳 어스틴에 와서도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특세로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 가정은 필라 안디옥 교회 2020년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동참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그렇게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12월 기도 편지에 이렇게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스틴에서의 이 첫 추수감사절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어스틴 안디옥 교회의 첫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감격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2020년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땅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우리와 교회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에는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각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도 어스틴으로 부르신 각자의 이유를 찾고 고백하는 시간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어스틴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제가 11월에 육신의 연약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아니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들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셨고요.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해야 하는 시간마다 힘을 주시고 모든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경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게뿐만이 아니라
어스틴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상황에 상관없이요, 온전한 순종만 있으면 복음 증거는 계속해서 이어짐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스틴 안디옥 교회는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죠. 특별히 주일 예배, 수요 찬양 예배, 금요일에는 음악 방송으로,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큐티, 제 아들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였던 사역들을 하면서 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기에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기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은요, 들려오는 소식은 겨울이 되면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등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이런 시대가 지나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12월 어스틴 안디옥 교회 기도의 편지를 작성을 하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매달 기도 편지를 쓰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도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서 저에겐 큰 위로가 또 격려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스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서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겠더라고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어스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 땅 가운데 함께 동역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주, 어노인팅 12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곡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찬양받으실 하나님,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는 곡이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를 통하여서 다음 해에 10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해의 트렌드를 조명해보는 그런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트렌드 코리아 2021 첫 번째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첫 번째 단어 브이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서 바이러스가 바꾼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즉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대를 최소 5년 앞당겼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이 경제의 흐름도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몸소 느끼게 되죠. 사실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보더라도 이제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최소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구독자들이 원하는 것은요,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지 정보의 전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브이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브이노믹스는 코로나 이후 바뀐 경제와 바뀌게 될 경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 산업들의 이 향후 방향이 K라는 이 알파벳 K자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병원이나 미용실 같은 곳은 성장 추세로 보았을 때 급성장,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프라인의 서비스업은 하향 산업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온라인을 접목시키는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었죠. 이것은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 교회들은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 트렌드에 맞춰서 살펴보아야 할까, 이 부분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도 타격을 받는 곳 중에 하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신앙의 발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교회가 타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곳도 많이 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죠? 미국과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목사님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배만으로는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온라인으로의 이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거나, 또 감은 잡고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맨파워가 없어서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정말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기도하는 부분은 크리스찬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이럴 때에 가진 달란트들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 같은 상황들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국에서는 이미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대형 교회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작은 교회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서포트되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발표한 10가지 키워드, 카우보이 히어로, 이 중에 첫 번째 단어 Coming of Genomics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O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Omni Layered Homes이라고 단어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한국말로는 그냥 Layered Home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던데, 이 말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집이 기존에 가졌던 기능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었나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며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집의 기능과 역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기본적인 집 공간을 달리하는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살펴보면 위생 가전 같은 것, 또 가구 같은 소비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집안의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가구와 가전을 새롭게 꾸미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집에서 새롭게 바꾸거나 구입한 물건들이나 가구들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공부나 근무의 환경이 변화되어서 재택근무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방 분위기나 집안에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하게 된 것이죠. 공간적인 필요로 인해서 대도시의 사람들은 도심에서 가까운 외곽으로 집을 구해서 이주하기 시작하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어스틴은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부에서 또 동부에서 한꺼번에 이주를 해오고 있어서 굉장히 핫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값도 대도시는 내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외곽의 도시는 또 특별히 어스틴 이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버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한국과는 다른 모습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나가서 해야 했던 문화들이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홈 트레이닝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집에서 운동을 하는 공간이나 또 음악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홈 레코딩 시스템, 또 개인 방송 등 집안에서 다양한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여 취미 생활이나 휴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TV 시청이나 영화를 보던 그런 장소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 각자 공부하는 방에서 인터넷을 통한 주일학교 학생들의 예배 장소나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장소로 방이 변화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가정에서는 기도하는 방을 교회 가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따로 마련을 해놓는 가정들도 생겨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집의 문화가 변화하면서 레이어드 홈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 트렌드 코리아 2021 세 번째 키워드는요. We are the money friendly generation 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말로는요. 자본주의 키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키즈는 한국말이 아니죠. 이것이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MZ세대, 즉 20, 30대 사람들이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 30대 세대들이 자본주의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돈을 벌고 과시하려는 문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코로나 전까지는요. 집이 없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 뭐 자동차나 이 외모를 가꾸는 것, 입고 다니는 옷들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조금씩 또 바뀌어지는 트렌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도 물품의 가치를 따라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요. 잠깐씩 필요할 때마다 렌트를 하는 또 중고거래를 통하여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에요. 효과적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교회를 이어받을 세대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절감하고 있는데 물론 현재 40대, 50대 중고등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코로나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가장 큰 걱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모 세대가 지금 교회 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게 되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들은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될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말하는 이 자본주의 키즈 세대들은요, 그들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크리스찬 세계관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우리가 20, 30대라고 이야기하는 MZ세대, 밀레니엄, 그리고 이 G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대들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가는 사람으로 보일까, 본인들을 PR하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계관과 가치관 자체가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요, 20대에 무언가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 한국 청년들이 20, 30대, 여러분, 이 20, 30대들의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이 계좌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 거래의 계좌가 한국 전체 사람의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30, 40,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금거래 계좌가 있다면 이 중에 절반 이상이 20, 30대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요, 만나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주식과 부동산과 암호화폐 등의 이야기를 주된 관심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20, 30대가 아니고 또 5, 60대 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이런 청년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청년부를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 키즈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에 어떻게 접근하며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또 크리스찬의 퍼스펙티브로 전달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트렌드 코리아를 접하면서 처음으로 주식 공모주가 이슈가 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 주식 공모주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단어조차도 생소한 상황 가운데서 청년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준비 안 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신에게 합당한 이유와 가치가 없으면 상대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요? 이런 가치관에 놓인 20, 30대 청년들에게 복음이 그들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 정확하고 명쾌한 설명이 없다면요, 그들은 앞으로 교회에 남아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소통해야 하는 것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기회도 주지 않고 성령의 역사만 기다린다면 교회는 어쩌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이야기하는 10개의 키워드 중에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브이노믹스, 그리고 오늘 레이어드 홈과 자본주의 키즈에 관한 키워드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적어도 세상을 이끌어 나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먼저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시면서요, 교회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좀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함께 이 트렌드 코리아 2021 또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를 나누었습니다. 찬양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노인팅 4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우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율에 빠진 자들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우리는 주의 복된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저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뒤로 물러가 진율에 빠진 자들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해 놀라운 주인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땅이 평안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주시는 평안 소식이 여러분을 통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선포합시다. 우리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 땅에 예수님 주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로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창세기 21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했는데 21장부터 50장까지를 제가 1장부터 20장까지 한 것처럼 각 장별로 좀 길게 요약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짧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거의 한 센텐스를 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는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21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 각 장별로 한 센텐스 정도 되는 요 분량 들으시면 어떤 내용이 여기에 있구나, 이 내용이 여기에 있었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 리부트 프로젝트 말씀으로 돌파하라. 오늘은 창세기 21장부터 50장까지의 장별 말씀을 요약합니다. 창세기 21장은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물을 준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막벨라구를 사서 장사 지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에서는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파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의 거짓말과 우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 꿈을 꾸고 여호와를 만나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한 이후에 라헬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창세기 30장에서는 빌하, 라헬의 종이 단과 납달리를, 또 실바, 레아의 종이 갓과 아셀을, 그리고 다시 레아에게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딥나를, 그리고 라헬은 요셉을 낳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타협한 후에 부자가 됩니다. 창세기 31장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라헬이 라반의 우상 드라빔을 훔칩니다. 야곱과 라반의 미스바 언약이 창세기 3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주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가 브니엘에서 주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재회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는 딥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엘베델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서는 에돔족 속의 조상인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꿈을 꾸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2장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음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창세기 43장에서는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다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는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고 형제들을 다시 성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창세기 45장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밝히고 야곱을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창세기 46장에서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고센 땅에서 만나서 정착 방법을 알려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서는 요셉의 토지개혁법과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매장지에 대해서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는 라헬의 무덤은 에브랏, 즉 베들레헴이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에서는 요셉이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21장부터 50장까지의 장절 요약을 마무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1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이 하나씩 정리가 되셨습니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마커스 찬양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찬양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요즘 말씀을 전하면서 또 11월에 개인적인 육체의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요.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계속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고난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알게 된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 또한 억울한 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곳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덜 전달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호주에서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하시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고난의 터널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고난이 궁금하신 분들, 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감옥조차 하나님의 나라로 윤치영 목사라고 이렇게 쳐보시고 키워드로 치시고 찾아보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가요 추수감사주일이 있었고 추수감사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또 블랙 프라이데이다 라고 해서 많은 물건들을 이제 싸게 각 기업들이 내어놓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날이 마치 무슨 축제의 날처럼 생각을 하면서 새벽부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올해는 좀 덜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되고 오히려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훨씬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만 보아도 마치 오늘을 기다렸다라는 듯이 광고를 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 날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렇게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과연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위해서 재정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싼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많이 모으고 또 물품 구입 리스트를 쫙 준비를 하는 사람들, 또 어디를 어떻게 쇼핑을 해야 하는지 동선까지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을 때마다 가슴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기념되는 날,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이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일이나 또 기념을 하는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라고 믿는 건지, 또 그렇게 믿고 있으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죠?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많은 현상들을 보면요,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는 부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의 상황들을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가 또 다가온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도 너무나 악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라나타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목사의 음악방송,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스틴입니다. 17번째 방송,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악방송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는데요.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에 꼭 음악방송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